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매일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좀 묵상을 한 며칠 동안 했었죠. 그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번 신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CGN TV를 통해서 시골 목사 전원 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 목사 부부가 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덕천리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정말 한국에서도 오지 같은 시골이죠. 되게 깡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골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이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가 너무나 열악한 것이죠. 교회 건물 자체도 너무나 어둡고, 게다가 교회 안에는 새까만 작은 벌레들이 우글우글 했다라고 합니다. 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함께 기생하던 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사흘을 알아누웠다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흘째 겨우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하필 그때 딱 눈에 들어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거 살짝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매일 성경에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했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또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아무도 없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한 분, 두 분? 1.5분? 둘 다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그렇죠? 둘 다 얘기하는 거겠죠? 둘 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여러분, 요한일서에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51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가 총 5장까지밖에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죠? 한 장에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거의 10번씩, 그렇죠? 10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그토록 이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뿐만 아니고 2서, 3서도 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이 있죠. 사랑에는 행복이 있고, 사랑에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환희가 있고, 신비가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합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사랑엔 또한 능력이 있죠.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얻습니까?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기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오로지 사랑이 아닐까. 돈이 아니고, 그렇죠? 권력이 아니고 사랑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비하고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최고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성품이나 또한 우리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고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곧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전반부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참 흥미로운 게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 또한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데 참된 사랑이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는 그게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그게 어떤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죠? 하나님 사랑할 대상이 아무것도 안 존재하는데 하나님만 계신데, 여러분, 다 사랑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며 정말 친밀하게 사랑하며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그 속성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동일한 사랑의 속성으로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에는 바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친밀한 사랑의 열매로 세상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동일한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부부가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인 우리를 쏙 빼닮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쏙 빼닮은 우리가 태어났듯이 우리도 사랑하면 우리를 쏙 빼닮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혼돈과 흑암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환희의 순간입니까? 얼마나 큰 권능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간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또 오늘 주제에 따라가면 사랑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뿐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세상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유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 가시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예전에 망했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랑 이 동기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 이토록 큰 죄와 악이 넘쳐남에도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면 어떨까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그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사랑이 없이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절망뿐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역사를 이끌어가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후반부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에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네, 우리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네,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본질을 하나님은 내 마음 다해 내 뜻 다해 내 힘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돼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만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먼 과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실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사실만은 정말 알아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공기만 생각해도 어때요?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공기, 산소,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해도, 또 우리가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이 세상만 생각해도, 여러분, 드넓은 이 광활하고 끝없는 우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직 이 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바깥에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네, 이런 게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힘겨운 일들 참 많죠. 너무나 어려운 일들 많고 그래요. 뭐 코로나, 전쟁, 또 물가도 자꾸만 올라가고, 그렇죠? 요즘 쇼핑하기도 손이 벌벌 떨리죠. 경기도 불안하고, 모기지도 너무 올라가서 걱정되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뉴질랜드 교민 중에도 힘겨워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할 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겨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겨나가고,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겨나가고,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이 2023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또 한 해 넉넉하게 힘있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2023년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들, 모든 여건들, 우리의 직장, 일터,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